네, 57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때 해가 이제 저물었죠. 이 해가 저무는 이 시점은, 어, 이제 늦은 저녁이라기보다는 해가 넘어가기 직전의 오후 한 5시쯤, 그쯤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해가 저물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으로는 다음 날이 시작이 돼요. 해가 저물면은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해가 떠야 그 날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숨통을 빨리 끊으려고 그 다리를 꺾으려고도 했어 꺾지는 않았지만 꺾으려고도 했었고 이제 빨리빨리 그 십자가 처형을 끝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다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율법의 규례에도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고 그런 율법이 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를 한 겁니다. 장례 치를 시간도 없어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사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음, 이 무덤에 안치시키려면은 하여튼 뭐 장례 치를 시간도 없고 빨리 시체를 받아서 빨리 무덤에 안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딱 이 시점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딱 나타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무덤에 두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 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요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알다시피 이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눕혔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53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였는가 다른 복음서도 이제 비교하면서 좀 보면은 일단은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선하고 의로운 자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지만 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것도 이제 57절에 나오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어, 그렇게 예수님을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 요셉 말고 한 명 더 있는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딱 믿었다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따가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급하게 아주 급하게 장례를 치를 때 이 니고데모도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치르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어, 그런 거 봤을 때 요셉도 니고데모도 사내들의 공회의 일원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밤에 불법적으로 잠깐 모였다가
해가 뜨자마자 이제 빨리빨리 날치기로 예수님의 사형을 통과시켜가지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갔었잖아요. 그때 아마도 이제 그 새벽에 밤에 한밤중에 가야바의 안뜰에서 그 불법 집회가 있을 때 그때 이 두 사람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침에 그 해가 딱 뜨고 모였을 때 그때는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 힘이 없었겠죠. 이미 뭐 결론이 다 내려져 있는 어떤 안건을 들고 왔으니 뭐 힘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됐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조금 다른 점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그 이후로 따라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는 않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 자신이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이중 멤버십이죠. 왜냐면은 이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동의한 그런 유대인의 의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71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공연이 71명인데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니. 만약에 이제 사내들인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은 이 요셉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사실 니고데모도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나섰습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요셉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의 믿음이 그 안에 정말 확고하게 자리 잡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사내들인 공의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많이 조심하고 거의 티를 내지 않았던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 이중 멤버십으로서 겪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그 타들어갔겠습니까? 그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이제 그 시체를 바로 구하고 그 구할 때 또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셉이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대? 뭐 어디서 갑자기 듣고 갑자기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났다 해도 그 자신의 그 새 무덤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 시체를 넣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세마포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요셉이 아마 미리 준비를 했었을 것이다.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미리 준비를 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요셉이 엄청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대놓고 내가 제자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내가 받으러 왔다.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뒤에 이야기를 알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결국 그 부활은 예수님의 시체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였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시체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렸다면 아니면 그 시체를 막 완전 훼손시켜 버렸다면은 그러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유대 지도자들은. 근데 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시체 문제잖아요. 결국은 시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 막 이제 무덤 문을 임봉하고 막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체를 결국은 이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받아내어서 그리고 그 무덤에 안치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까. 그가 이제 사내들인 공의원의 자격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심지어 그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역자로 지금 어, 국가 반역자로 로마에서 정식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이제 마치 그런 자를 기념하는 듯한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 본인도 이제 죽을 수도 있을 만한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빌라도가 이제 내주라고 했죠. 빌라도는 이제 어쨌든 이들과 어, 각을 세우고 긴장 관계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밀란을 두려워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의 시차를 받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는 굉장히 질 좋고 굉장히 이제 귀하고 비싼 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이렇게 싸고 이게 간단하게 어쨌든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섞은 건 한 100근쯤 갖고 와서 장례를 드렸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무덤에 넣어뒀습니다. 이것이 아마 니고데모가 자기를 위해서 산 무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새 겁니다. 이 무덤에 예수님을 시체를 이제 넣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어, 이거는 이제 어, 아주 디테일한 기록인데 마태가 일부러 예수님의 그런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이제 이 큰 돌이 무덤 문을 막고 있었다.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있었고 큰 돌이 무덤 문을 막았다. 나중에 이제 여자들이 먼저 오는데 여자들이 이 큰 돌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로서 어, 이제 마태가 이런 걸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게 부활의 증거기도 하죠. 이 엄청나게 큰 돌. 그리고 우리가 뒤에 또 보지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임봉도 해버려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처음 목격했잖아요. 여자들이 와서 그거 어떻게 그걸 옮겨놓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부활 사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중에 하나가 이 큰 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바로 전날이 준비일이거든요. 6월절에는 이제 뭘 하면 안 되니까 보통 6월절에 필요한 어린 양을 그 전날 잡았어요. 그래서 그 전날이 준비일이거든요. 준비일 다음 날은 6월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다 이러면 되는데 준비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이제 갔어요. 가서 63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써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주여 막 이러면서 어, 왜냐면 이제 자기들이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괜히 더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따가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해볼 겁니다. 근데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다 도망갔잖아요.
만약에 믿었다면 어떡할까요? 믿었다면은 지금쯤이면 나타나야 돼요. 적어도 언제? 아니 예수님 뭐 장례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세마포에 싸고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는 나타났어야죠. 근데 나타나지 않고 진짜 예수님 시체를 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이렇게 취해가지고 진짜 어떻게라도 하면 어떡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었다면 누구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보다 제자들은 먼저 나타났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겠죠. 부활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히려 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들이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악독한 사람들도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 중에 이렇게 안 믿는 자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명령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진짜 믿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뭐 어,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제자화까지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를 테지만 전도에 대해서는 그들도 알잖아요. 근데 그만큼 선명한 명령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고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도망간 제자들처럼 어, 뭐 알고는 있는데 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 그런 사람들로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과 다른 점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조되는 사람이 이 요셉이죠. 요셉은 정말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의 용기로 인해서, 그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어떤 형태로든 부활을 하셨을 테지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죠. 통하여 하신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를 삼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그것을 간과해 버려서 다 도망간 제자들처럼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가 부활하면은 이 밀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 예전보다 더 혼란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어, 좀 우리가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사흘이라는 기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결국은 이제 경비관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합니다. 임봉하는 것은 이제 어, 여러분 뭐 영화를 본 분도 아시겠지만 어, 돌을 밧줄로 막 메어서 이제 그거를 밀랍을 발라서 이제 그 밀랍 위에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어, 누가 그 끈을 조금 풀으려고 하거나 돌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 밀랍으로 찍힌 도장들이 다 찢어지기 때문에 티가 나죠. 그래서 임봉을 한 겁니다. 누구도 건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그 무덤에서 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훔쳐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어, 같이 생각해 볼 거는 우리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요셉이 되고 니고데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들도 정말 용기 있게 계속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들이 너무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만큼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묵상을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